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6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70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고도 넘치게 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바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 새해에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 다르게 누구나 좋은 집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요. 때로는 교회, 때로는 가문, 때로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집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때로는 돈을 벌고 때로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관계를 이어나아가고 또 건강을 챙기는 모든 일들은 결국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분명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네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서로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 입히기 쉽고 더 마음 상하게 하기 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가면서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 그러한 집을 세워 나아가는 것도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올해를 시작하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줄여 나아가며 열심히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합니다. 잠들 수 있는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 불안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명절에는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걱정하는 마음과 이상하게 바쁘고 무거운 심정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내가 숨을 쉰다라고요.
인생이란 게 원래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내 손 위에 더 큰 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나아갈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붙들림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 심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너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이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선물과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나의 행복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와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은 의미가 있고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계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힌트, 좋은 팁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화살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화살은 활을 쏘는 사수의 손에 잡혀 있는 것만이 화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화살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수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쏘아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화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르고 정확한 표적과 방향을 향해서 조준하여 주고 그 자녀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날아가고 달려가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1월 1일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한 이 새해를 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이든 아니면은 이 설 명절의 날짜든 사람이 정한 날짜일 뿐 그 날들은 특별히 다른 날들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돈하고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이 날들은 특별한 의미의 날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설 명절을 맞이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건강하신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 시작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긴장감과 팽팽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서가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와 기도로
시작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의지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가족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59장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우리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으신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과 삶을 꿈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주신 사명과 비전들 위에 그 사업과 그 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